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가, 그리고 어디서 자라셨는가, 나사렛에서 어떻게 자라셨는가 라는 내용의 말씀은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마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길을 걸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느냐라고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방식은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주로 권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오늘날의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드물기는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과 우리의 개인의 이름은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 있어서는 세례 요한의 소명이나 우리의 소명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의 메시지, 말씀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흑기, 침묵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 혹은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해갖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지자의 선포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400년 만에. 여러분, 요즘에는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이 흔하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시는 분은 7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은 새벽마다, 수요일 저녁마다, 금요 저녁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서나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거나 400년 동안 없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다가 갑자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400년 만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엄청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게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0년의 침묵을 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선지서가, 예언서가 많이 나와요. 예언서 선지서를 읽으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세례 요한이 이 한 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선지서를 요약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회개하라.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남유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때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고 외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심판을,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선지서를 요약하는 한 문장을 여러분이 아시려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이거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한 명령문이 있다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하는가? 그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장소로서의 천국. 여러분, 천국이 장소로서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잖아요. 천국. 장소로서의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장소로서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은 죽음이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필요한 게 있다면 회개가 필요하고 천국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죄와 죽음과 마귀와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고난받는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400년에 중단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꼭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이 문장이에요. 이거는요, 회개 없이는 천국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압축된 문장만큼 예수님을 소개하는 문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의 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결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구원, 성령의 충만이 내 마음에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통치의 개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개념이 천국의 개념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선지자의 요약을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소명은 뭐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소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비타민 C를 워낙 좋아하고 거기에 대한 효능을 항상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면역력을 키우시려면, 감기에 잘 안 걸리시려면, 오래 사시려면 비타민 C를 꼭 드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사람들이 하루에 한 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 알 갖고는 안 돼요. 한 끼에 2알, 그러면 3끼면 6알, 몸이 피곤하면 또 드시고, 운동을 하면 또 드시고. 그래서 저는 많이 먹으면 하루에 10알도 먹어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뭘 그렇게 많이 먹냐고.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하죠. 이거는 물에 녹기 때문에 물만 많이 드시면 비타민은 녹아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고. 그럼 이제 막 그거를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비타민 C를 건강에 좋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요, 저처럼 이제 비타민 C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면 좋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를 통해서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돼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소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제2의 세례 요한이 나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듯이 제2의 현재의 세례 요한이 바로 나다 라는 이러한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요즘 여러분이 사는 게 많이 힘드시잖아요. 덥기도 하고 경제도 힘들고 또 글쎄요, 여러분이 주식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막 그러기도 하고, 참 전쟁은 중단되기도 하고 다시 재기되기도 하고 전쟁이 계속되기도 하고 날씨는 덥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내 삶의 목표, 목적이 뭔가 이거에 대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셔서 주신 소명이 뭐냐라고 한다면 제2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이 그렇게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내용의 소개를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창피하게 동네에 가갖고 이렇게 손나팔을 하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담대하신 분은 아니면 관계적으로 여러분이 보통 평상이나 와상에 앉아갖고 쉬실 때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을 조근조근 여러분의 말로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그 시간에는 배고픔이나 자기의 그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필요를 채울 수 있지만 영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회개함으로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이자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가장 잘해주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회개해야 하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5절,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 운동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맞이할 그럴 자세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세례 요한이 그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을 들어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로움을 가지고 있죠.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그래도 죄는 많이 안 저질렀어, 난 도덕적으로 살았어 라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우리가 무슨 범죄 행위를 하겠어요? 범칙금을 끊겠어요? 뭐 판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겠어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짐을 대신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심을 늘 기억하면서 단회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단회적으로. 단회적이란 말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칭의는 단회적이에요. 성화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회적인 것도 있지만 반복적인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은 어제도 필요해요. 어제 분명히 필요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반드시 필요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일도 필요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단회적이지만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손 씻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맨날 저한테 그래요. 오늘 아침에 손 씻었다고. 그때가 저녁인데 한 번만 씻는다 이거죠. 샤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할 거예요? 1년에 두세 번만 할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손에 뭐가 묻으면 그때마다 씻는 게 당연하죠. 물론 결벽증이 있어갖고 손바닥 껍질이 벗겨질 만큼 계속해서 씻으면 문제지만 지저분할 때마다 씻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도 딱 한 번 필요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그때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물론 이 독사의 자식들아를 너네가 사단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반대의 의미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구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이 저처럼 부모님이 잘 믿는 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믿는 분이 혹시 있으면 속으로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얼만데,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한 게 몇십 년인데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천국 백성이겠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했고 나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은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고 천국 백성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매일의 우리의 삶에 반드시 꼭 필요한 말씀이고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라는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목소리로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가정을 잘 이루셔야 되고요, 직장 생활도 아름답게 하셔야 되고요,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좋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2의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여러분,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가 회개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제2의 세례 요한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그 결과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문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가 바로 제2의 세례 요한이다.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 너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도록 제2의 세례 요한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여러분, 잘 쓸 수 있을 만큼 많이 버세요. 그런데 돈 갖고도 천국 백성은 못 돼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공부를 많이 해서 자격증도 많이 따시고 박사가 되시고 박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으로도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여러분 많이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도 천국 백성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제2의 세례 요한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많겠지만 꼭 본질적으로 이 성경에서 제2의 세례 요한이 되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